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담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1번째 시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였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였으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 유대인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낮이 12시간이 아니야.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서 다르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신다고 말씀하는 줄을 생각하였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겉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기둥으로 가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도입 과정,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앞에 있는 설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옛날 말로 연통을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물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또 이틀 뒤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해서 저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눠주지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띠를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띠를 받게 될 것이다.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4절 말씀이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11절 말씀에서는 친구가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였다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 치했던 사건을 생각하고 다시 이대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되물었습니다. 이때 16절의 제자 도마는 어떤 고백을 하였나요?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음, 예루살렘 유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같이 죽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비꼬는 걸 수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 갑시다 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기 직전까지 머물렀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 또 그런 일이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간다? 뭐 죽기 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겠어요? 사람인데 다 가기 싫었어요. 무서웠죠. 왜냐면은 또 휩쓸릴까봐.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떠겠어요?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그래 갑시다. 그래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갑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마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표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고치셔 주시면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말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가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죽음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 죽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정말인가? 안 죽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지만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판명이 됐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슬퍼하고서 위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딸을 살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인가? 잠자고 있었나? 의사가 잘못 판단했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러한 의심, 그러한 생각들을 섞어두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보다 아픈 자를 살렸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오히려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함께한 제자 3명,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그 모습을 봤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좀 달라요. 나사로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내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알게 될 텐데 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나사로의 어찌 보면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마음 아프지만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의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의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시지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유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혀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으로 늘 승리하길 바라고 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늘 간간한 육체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말씀 묵상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